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우리 책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뭐 읽어 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나눠드린 요 강의안, 제가 PPT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이에다가 내용들을 일단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책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요거 길?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양육반하고 제자반 할 때 필독서로 요거는 무조건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한 110페이지, 되게 짧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 1시간 만에 한 번 더 읽었어요. 1시간 만에 한 번 더 쭉 그냥 정독을 해도 한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만한 분량입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이 길 출간된 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소천하시고 목회하시고 그건 제가 보니까 한 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신학생들이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뽑으라고 하면 거의 뭐 1위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아주 정수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짤막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유익하겠습니다. 처음 그 책 나눔 할 때 제가 요거 하면 좋겠다 하고 단번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분들은 저랑 같이 양육 제자반 하시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또 읽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책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그 강의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설교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길, 우리 부제가 있는데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걷고 예수처럼 생각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 1970년대 우리나라 못 살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이루었던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뭐 경제 5개년 뭐 이런 개발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하면서 경제 붐이 막 일어나죠. 발 맞춰 가지고 한국 교회도 사실은 함께 1970년대부터 그 당시에는 어디 언덕배기, 어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동네 십자가만 꽂아도, 천막을 지어 올려서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던 시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으면요, 그래서 교회를 왜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려고 간다 이랬대. 울려고 간다. 교회 왜 간다고요? 울려고 간다고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좀 가서 울고 싶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우리나라가 70년 경제 개발과 함께 한국 교회도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교회들, 유수의 교회들이 우리나라 다 위치할 만큼 급적인 성장을 한국 교회가 많이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급하게 성장하고 나면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형은 성장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게 한국 경제도 여실히 드러나죠. 재벌들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정부가 육성하고 뒤를 봐주니까, 물론 그 재벌들이, 큰 기업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많이 힘을 실어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힘들과 많은 재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버리는 거죠. 수도권 과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중소기업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격차가 너무 커져 버리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사회 양극화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면들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의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 역사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늘 밖으로 나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교회마다 전도왕들이 나오면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막 듣다 보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 20명,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뭐 이래가지고 마치 영웅단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버스로 막 나르고 해가지고 내가 몇천 명을 전도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번에 100명 전도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들고 500명 전도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막 손들고, 이분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또 손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요, 교회 재정이 막 뛰고 막 전도도 막 되고. 근데 요즘도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분 한번, 그 목사님 한번 부르면 뭐 완전히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된다고 다 작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 어두운 시대 때 1980년도 한 90년도 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때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온누리 교회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라고 하는 음반을 발매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CCM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찬송가하고 그냥 뭔가 정적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어떤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언젠가부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좀 띄어지고,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제 교회 건강함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 있다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 짓는데도 뭐 선교 사역 하는데도 후원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내 사업에 복을 받는 어떤 통로로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계급을 나누는 것 같잖아요. 성도도 있고 뭐 평신도도 있고, 근데 목회자 그룹하고 뭔가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신도나 목회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또 제자들이고 형제들이다. 아멘이죠. 목회자가 평신도를 섬기는 것만 아니고 평신도가 서로 영적 봉사를 하는 사역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시대냐면요, 목회자가 앞에서 열심히 뛰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또 뭐 설교하고 제가 뭐 전도하고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뒷짐을 주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 하는 시대였다면 과거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잠자는 평신도들을 깨우는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구분 짓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 제가 그 양육반 때, 제자반 때 늘 하던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재현해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재현해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화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예.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면 모두 다 여러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녀, 노소, 유대인, 사마리안,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화 되어야 한다는 것.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이 책에 보니까 절대로 제자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제자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격적 위탁자. 이게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지만요,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긴 사람. 그거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내 모든 걸 움켜쥐고 예수님을 뒤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사람,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예배를 쇼핑하듯이 구경하듯이 교회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러분 좀 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세구나. 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아주 좀 세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게. 센 헌신을 요구하고 센 희생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적용이에요. 제가 적용을 하면서 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키우고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른 것은 아닌가? 너무 부드러운 것은 아닌가? 너무 봐줄 거는 다 봐주고 막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준도 없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하는 걸로 그치고 있지는, 이건 제 적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더 셀 필요가 있겠구나. 파워 하고 뭐 호통도 좀 치고 뭐 이렇게 야단도 좀 치고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목사님이 변했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제자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고 생명 걸었다 이거죠. 생명 걸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저도 생명 걸었습니다. 일부러 시켰어요. 일부러 녹음시키려고 일부러. 저도 생명 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은요 별로 다른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 반찬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는 목숨도 걸었다면서 그거 가지고 뭐 가지고 그러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길, 예수의 제자의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섬기는 종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의 생활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뭐가 뒤따라오냐면 고난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과 고난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제자도의 뭐라고요?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멘이죠.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면 고난과 우리의 인생 걸음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만을 추구한다면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초장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초에 요즘 애초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대요. 애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들이는 순간,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내가 이거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김과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력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게 하나님, 저는 열린교회 숫자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다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자천을 하니까,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를 자랑을 하니까, 야, 무익하지만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하면서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제부터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겠다 하면서 내가 태장을 맞은 것, 강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그런 거 자기가 당한 이것을 자기가 지금 자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편해지는 것.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이제 종으로서의 고난의 삶이 제자도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고난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제자의 3요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인격적 위탁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과 여러분의 삶에 잘되고
흥하고 망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묻는 질문하고 흡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흥망성쇠,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이라는 것이. 아멘이죠. 아멘. 우리 엘리도 아멘 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알겠죠? 마지막에 목사님도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오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오면 좋겠어요. 오면 좋겠어요. 제가요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이라도 새 가족 안 오면 중직자,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교육부서 부서장, 모든 교역자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금식이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비상 연락만 가동해야죠. 우리 엄권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이 권사야, 박 권사야, 김 권사야, 내일 올 사람 있다더라 없다더라. 지금 아무도 없다더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우리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명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새 가족 한 명이라도 등록시키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할 거 안 된다. 먹어야 산다. 여러분, 마음에요,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성도들과 교회와 오면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오면 오는갑에 가면 가는갑에 그래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 세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 여러분, 이 제자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방에 되는 거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성숙과 이 제자도의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다시 제자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틀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복음서를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물도요, 그 당시에 값비싼 겁니다. 배도 값비싼 겁니다. 부친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따랐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가족의 정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칼같이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끝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책이 묻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천국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화.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 우리 사실 새벽기도 했던 말씀하고 유사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심냐면 욕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욕심의 씨앗. 오늘 새벽기도 혹시 설교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거의 제가 보니까 3분의 2가 안 듣는 것 같아요. 좀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듣고 그 듣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큐티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과 죄악들이 말씀이 싹 트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싹 트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수용하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까다롭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안다 생각하고 나이 많은 100살 같은 할아버지처럼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어린애처럼 감격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잘 자라날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는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자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말씀 봐서 야고보서 그리고 또 결심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야 말씀의 인도함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붙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열린교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기 싫어요. 열린교회 분명히 지도하고 열린교회 했는데 왜 열린교회 성도들 수준이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래가지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나 하고 희낙낙 세상 살아가는 거 이야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편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제자처럼 생각하거나 제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사신 오타입니다.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처럼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밑에도요. 시작.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용서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회개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고 관계의 문제는 용서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기도와 말씀 생활 잘 해야만
여러분, 이런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자의 의무와 특권이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놓치죠.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갈 에너지와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하지만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드립니다. 이 땡볕에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면 너무 의지 박약이 많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냅둬버리고 그냥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진다. 그 여러분, 크나큰 착각입니다. 크나큰 착각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미워하기가 동시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사랑 거짓말이든지 이웃 미워하는 건 진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제가 이거 써보니까요,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자꾸 뭘 선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줄랍니다. 근데 더 잘해 줘 버리십시오. 카카오톡으로 통닭 한 마리 탁 보내십시오. 뭐라도 선물을 탁 해보십시오. 손편지 딱 적어가지고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마음이요, 싹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게 뭔지 아나? 제가 그래요. 그러면 모르죠.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뭐 사역자리들인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실패해도 된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와도 된다. 잔소리 좀 들으면 되잖아. 뭐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책망 딱 그거밖에 없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요. 게으름하고 악한 걸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를 오늘 딱 붙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사랑하자고. 아멘, 아멘. 우리 리엘이 아멘이에요.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도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좀 떼어놔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참 그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참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우리 열린교회 오셔가지고 따뜻한 관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관심이 있죠. 목회자는 한 분이 오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 분이 등록하시면요, 그날 주일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 주를 내도록 그분을 기도하면서요, 다음 주에 또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열린교회 오시는 새가족 한 분 한 명 전도하기 어렵지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등록한 새가족을 향해서 무례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거친 말을 하든지 함부로 행동하든지, 그래서 말 때문에 거의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한 90%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90%입니다. 90%. 그럼 차라리 제가 봐서는요, 웃기만 하세요. 이렇게 웃기만 하세요. 웃기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아직 내 언어가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10마디 중에
한 7마디는 좀 거칠다, 그리고는 남 안 좋은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싶으면 입을 일단 다물고 계세요. 새가족 초신자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 일어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들을 때는요,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라요. 이런 이야기. 아니, 이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줄 알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은혜는 1도 없어. 은혜 받은 이야기는 1도 없어. 이번 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이번 주 지난주 설교 기억도 안 나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기억 진짜 안 나요? 나죠?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나누고 싶은데 모임에 갔더니, 전도회를 갔더니 식사하는 소모임 몇 명 모여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런 이야기는 1도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먹는 거 세상 이야기 드라마 얘기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는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안 되니까 교회는 뭔가 좀 영적인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낙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 세상 이야기 하다가 교회 왔더니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도전 받은 이야기, 변화 받은 이야기, 기도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역시 교회가 세상과 다르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되는 교회 아니에요? 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요, 변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 중직자들이라, 다 중요한 분들이라. 면면을 한번 보세요. 다 여기 다 나오는 분들 할 일 없어 나온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세요. 우리 제가 줄친 거 결론, 2장 챕터 결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명하신 대로 사랑하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3장에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지금껏 그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던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시간과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뛰는 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 혼자 저렇게 하니까 나는 뭐 할 일 없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열심히 뛰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베 집사님을 포함해서 브루스 길러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부부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눈이라도 뺏어 주려고 했던 수많은 복음의 지원자들과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수많은 지원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뛰든지 아니면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든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는 제자들, 이제 위대한 평신도들의 명단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요? 당신의,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십시오.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 그 위세기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평신도들이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개혁과 부흥의 시대는 대개 평신도가 재기하는 때였고, 침체와 타락의 시대는 성직자들이 횡포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부터 시작.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협력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역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실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실버 사역,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가만히 계신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면 부흥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어른들, 그분들을 중보기도 사역자들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은 열린 교회와 같이 해주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을 여러분 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하겠다고 하면요, 돈을 대주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얘기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각자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저한테 어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 권사님 교회 말고 목사님 교회 인근에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목사님 얼마든지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재정이 부족하거든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 재정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그 군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늘 수요예배 얼마 안 나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가 가는 거는요, 흘러가는 거는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우리 어른들도 너무 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래요. S교회, P교회, 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다, 3대가 있다, 성도가 몇천 명이다, 몇 명이다. 여러분, 더 골치 아파요. 운영하기도 힘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를 갈라놓는 선이 희미한 교회일수록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선이 없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 옥 목사님이 30년 전에 적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30년 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의논되고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교역자 중심이 결단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20-30년 전에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목회자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개혁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회자들이 독점하는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평생의 동력자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40여 명의 동력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열린교회 안에 이런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반기에 소그룹을 재편하고 싶습니다. 소그룹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참 이 소그룹이요, 소그룹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그룹 리더가 제자 훈련의 강도와 함께, 비례와 함께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빡세게 해가지고 훈련된 제자를 만들어야 이 훈련된 제자가 탁월한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그룹을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고 진행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제가 뭔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반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오면 제가 억지로라도 출석 불러서라도 다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다 같이 참석해야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이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실 이거 가정교회 표거든요. 가정교회를 하는 데서 이 표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을 셀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셀 리더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기대치가 낮았어요. 그래서 출석 정도 확인하고 경조사 정도 챙겨주십시오. 안 오면 저한테 보고만 잘해주십시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정도 해보고 나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소그룹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강력한 리더들을 세워야 그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 소그룹이 결국은 유지가 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재생산되고, 결국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소그룹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양육에, 제자훈련과 양육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같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에 보니까 목사 기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위대한 평신도들입니다. 인천 은혜교회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유급 직원이 담임 목사님하고 찬양 인도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유급 직원이 없대요. 교회에 교육자들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유급 직원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모든 분들이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파트도,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물론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책이지만 사실은 제가 인천 은혜교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도 지금도 건강하게 평신도 사역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번 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번 탐방도 가고 한번 보러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행신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직분도 맡지 말라.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맡고 나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거꾸로 된 거죠. 일 잘하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을 맡기고 나니까 아이고 막 이제 끝났다 하고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교회의 다락방의 성장을 뭐로 이야기하는 남녀 순장들의 눈물과 땀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생에 전 인격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신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뛰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예배 사역도 그러고요,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방송 그러고요, 영상 콘텐츠, 지금은요 영상 시대라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홍보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대사명인데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입니다. 요 구절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종말을 알리는 표지이고 앞으로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리는 게시판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종말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부름받은 특권도 있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소명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 사직 삼동에서 우리 열린교회가 있으면서 대지역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많이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야, 우리 열린교회가 사직 삼동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 너무 좋다, 저 교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세 가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존재 이유,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요, 저는 늘 설교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 번은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수료하고, 그리고 제 설교는 뭐 거의 짧게 하고, 근데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성도들의 간증은 길수록 은혜를 받으시더라니까요. 그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이구나. 성도들이 느끼기에 나하고 똑같은 분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삶의 변화를 훨씬 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장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침묵하지 말고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간증하시고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 주일 낮도 좋고 주일 오후도 좋아요. 금요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다,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회에 두십시오.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분은 참 불안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분명히 마음을 교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목회자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마음을 아직 열지 않고 있다.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생각. 제자 훈련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열린교회 안에서 하나님 열린교회 주신 비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다른 교회를 기웃거린다든지 다른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잘 들어라. 네가 나를 만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물질과 성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모르겠지?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교회의 비전과 같이 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관이라고도 확신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아니고요. 가난한 성도 뭔지 알죠? 안 나가 성도. 신앙은 있는데 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게 가난한 성도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로 어떤 성도들이냐면 플로팅 성도들이래요. 플로팅 성도. 플로팅 성도가 뭐냐 하니까 둥둥둥둥 떠다닌대요. 그냥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유튜브로 설교 듣고 내일은 여기서 하고 한 군데 정착을 못 한대요. 교회에다가 적도 잘 안 두지만, 적을 두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헌법도 보고 또 교리도 보고 우리 신학도 배우고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사실은 구약 율법의 요체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구약 선지자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종교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고 그냥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준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성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건 그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이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목사님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요 복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교회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호 인격적인 작용이 소그룹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동거하셨어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가치관과 신앙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일반화, 인격 상호 간의 학습, 자기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고 효과입니다. 모방, 애착심, 소속감, 감정의 교환, 이게 소그룹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식결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부분들을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삶,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감동들 또 깨달음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도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책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우리가 깨닫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뜨거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화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제자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하여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살펴보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고난도 각오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이 우리 열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